2020년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절 일곱째 주일 예배입니다. 1장 찬송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것이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광의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온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비비치니 그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를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울이시사 가득 거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 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막을 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 두 번 나오죠.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지금 이런 간절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 봐라.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지금 그러한 말씀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테스트 또는 테프테이션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5절에 있는 이 시험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페이라제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페이라제테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보다 또는 성찰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페이라제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되돌아보다 성찰하다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인지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시험해 보자 하는 그런 말들이 아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 정말 그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외형적인 것,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그가 진정한 사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고린도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추천서에 관한 문제 또는 외모로 평가하고 그리고 언변이 참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고 또 바울 사도에게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미 11장의 말씀에서 건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건강의 문제 그런가 하면은 생활비에 관한 문제 이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인가 하는 시험해 보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떠한 잘못한 범죄한 교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당장 이렇게 막 징계를 내리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스타일. 그게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은 또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참 약하다.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 하는 그러한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강하게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에 대한 평가를 연약하다. 어떤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그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호 그게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정말 그리스도가 바울 속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비난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심히 약하게 보이느냐?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울 사도. 그래서 세 번째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연기예요. 그 연기하는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촉구하죠. 엄중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0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죠? 이 12장 20절 말씀부터 21절의 두 절의 말씀 뭔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전에 죄를 지은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가서 그걸 볼 때 가만히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와서 온유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할 텐데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범죄자들이 그대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만약 그것을 보면은 피차간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1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중반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굴을 붉히고 서로 피차가는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재판을 열겠다. 재판을 열어서 두세 증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범죄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증거를 삼고 그들을 정확하게 치리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래 용서하지 않겠다. 치리하겠다. 지금 그러한 엄한 그런 경고를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어떠한 그들이 두 가지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바울 사도는 지금 시정하고자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니까 첫째는 시험의 대상에 관해서 잣대를 상대방에게 잣대를 대지 말고 본인 자신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들에게 잣대를 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을 사도 바울에게 갖다 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지 말고 그 시험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나를 점검하고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성도들처럼 교인들처럼 항상 비판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자기는 돌아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그렇습니까?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버림받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타락이죠.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함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험하지 말고 정말 내적인 우리의 속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 나의 믿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믿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나 외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함께 하신가 아닌가, 두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등등의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외모적인 것에 현혹받아서 그것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적인 것,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있는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점검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이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들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 안에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구했다고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의 말씀에 정말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그런 증거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기 이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대적이고 까다로운 그런 심판관 앞에서 심사를 받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아도키모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자, 불합격자,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버림받은 자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기본적인 그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무엇으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어떤 육체적 예수님으로만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장사 지내시고 이제 육체적으로 사라지잖아요. 아마 그때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손으로 만지는 육체적인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들 속에 계시겠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러한 성령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니 반드시 성령으로 오신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셔야 된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의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러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해야 할 것은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인격적으로 믿어요. 정말 인격자이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인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다 속량해 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강력하게 말씀되고 있지요.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조문이지요. 율법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그 율법 행위 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범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신뢰하세요.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으신 엄마를 보지를 못했죠. 낳은 것을. 그러나 그 엄마가 자기를 낳아 양육해 주었고 길러 주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율법으로 아닌 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4절 3장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인격자이시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내 억만가지 모든 죄를 다 성량해 주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이러한 믿음은 언제나 현재성이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믿음만이 가치가 있고 현재의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버린 자가 된다고 오늘 5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가를 시험해봐라. 성도의 신앙 점검은 믿음의 점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행위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또 내가 입술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의 마음속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도직이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즉 그런 뜻이 7절의 말씀. 바울 사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주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사도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바울사도 자신은 배척되고 바울사도 자신은 사도권이 박탈된다 할지언정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변화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우리가 다 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카타르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물을 고치는 것, 그물을 고치는 것. 고기잡이하는 어부가 한번 그물을 거두고 와서 반드시 그물을 정비하지요. 그 고치는 것.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고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물을 고치는 것. 또는 잘못 놓여져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 개선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바르게 자리를 잡고 잘못 놓여져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 개선하는 것,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엉망가진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바로 이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시면 자동으로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온전하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다 위탁하시고 맡기시고 담당케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구속을 그대로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620장 1절을 다시 한번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시험하라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나를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해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